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이 가득 그곳에 앉아 있었고요.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무리 때문에 메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집 안에 이 사람들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이 장소를 정확하게 표시해 놓고 있지를 않지만 19절을 보시면 무리가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을 장소로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 집 안에 빼곡하게 들어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시는, 또 그가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막 가르치실 때에 갑자기 저 위에 천장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막 이렇게 진흙가루 비슷한 것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점점 막 지붕이 뜯겨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웬 건장한 남자 넷이서 지붕을 막 뜯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 이렇게 침대에 눕혀져 있는 병자도 하나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 진흙가루가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 옷에 묻고 막 먼지도 나고, 지금 한참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막 지붕을 뜯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불편함을 표시하고, 또 생각해보면 이 집의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집 지붕이 뜯겨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막 격노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지붕을 뜯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열심히 계속 지붕을 뜯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말 기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기와라는 뜻보다는 진흙 혹은 점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단어의 뜻으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집처럼 이렇게 돌로 된 기와집으로 지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을 지을 때 집을 이렇게 평평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 제일 위에 지붕 공사를 할 때 종려나무와 같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쫙 밑에 가장 기초로 깔고요. 그 위에 점토나 진흙을 다 이렇게 발라서 진이겨서 그 진흙을 굳게 만드는 것으로 지붕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어떤 일들도 벌어지는데, 이게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나뭇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지붕에서 막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막 나무가 자라는 그런 일도 있어서 이렇게 짐승이나 양들이 지붕 위에 올라와서 풀을 뜯는 그런 모습도 종종 이스라엘 사회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6개월의 건기와 6개월의 우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이 진흙 점토 지붕은 마를 대로 말랐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흠집을 내서 뜯어내면 얼마든지 쉽게 뜯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입구로는 갈 길을 찾지 못한 이 사람들이 침상에 병자를 눕힌 채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을 다 뜯어내고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이 병자를 달아내린 것입니다.
지붕이 뜯기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달려서 내려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도 이 사건에 대한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의 기록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무슨 공자, 맹자 혹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의 사상인가? 아니면 철학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사람의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 헬라어 도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된 복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 중에 어떤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중풍병자가 뜯겨진 지붕 위에서 달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께서 지금 한참 이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실제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자신의 앞에 지붕에 뜯겨진 위로부터 달려내려진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처음 보자마자 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은 큰 혼란과 또 논란의 여지를 남긴 말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시고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알지 못하게 아리송하게 예수님은 또 당신의 뜻을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리고 있는 그대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하는 능력과 권세와 권한이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사람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농담으로라도 이 말을 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지금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하나님 외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감히 이 허름한 차림은 목수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선포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했느냐면요, 이 율법 교사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율법 교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구약 성경의 단어로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이렇게 필사하던 펜을 그 자리에 놓고 저 욕실로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다시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시 필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오니까 펜 놓고 가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쓰고 그 다음 여호와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펜 다시 또 놓고 가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 쓰는 겁니다. 가 너를 구원하였나니 나는 너의 하나님. 또 그러면 하나님 나오니까 또 펜 놓고 가서 목욕하고 새 옷 입고 하나님 쓰고 그 뒤에 여호와 또 나오면 또 펜 놓고 또 목욕하고 새 옷 입고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이라면 벌벌 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위와 하나님의 이 권한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그것을 받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 사함을 선포하니 이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 생각해 보면 이 두 말은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면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못하는 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요. 이 말은 할 수 없는 말이니까 어려워서 못한다 치고 그러면 일어나서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면 말 한마디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이런 신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두 말 다 쉽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능히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자신들 앞에 달려 내려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저 옛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며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셨던 하늘의 하나님,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 나이며 그분의 아들인 나는 곧 하나님이다. 고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천국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중풍병자 한 명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누워있는 중풍병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내려오자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또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 온몸이 마비된 채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와 또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의 그 호칭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에 이 사람아 하고 부르시는데요, 마가복음의 기록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실 때 작은 자여, 옛날 성경의 번역대로 한다면 소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소자여, 작은 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어떤 단어냐면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들, 자녀 혹은 자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아들, 내 자녀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인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죄 구원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모든 질병은 죄의 대가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중풍으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도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으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들, 내 자녀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인도 없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고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질병도 없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지 못할 심령도 없고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지금 모든 모여든 무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신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픈 것 별로 상관없습니다. 병자가 되어도 누워있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도 문제없고요. 중풍병에 들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건강하고 부함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한 두 발과 두 다리로 온 땅을 다닐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가 아니시라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가을이라 또 여러 기업들에서 취직 구인 광고를 내고 또 사람을 뽑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바람이 막 이렇게 솔솔 불어서 감기에 들어서 막 누워서 콜록거리면서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에 수능 시험을 친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합격했어. 엄마 나 취직했어. 그러면 벌떡 일어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고도 남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 중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픈 병으로 정말 힘이 없어서 누워있을지라도 내 자녀가 문을 활짝 열고 합격했어, 취직했어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막 누워있다가도 막 다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중풍병자라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한 심령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죄악된 것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온전케 하시며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한 영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오랜 시간 죄에 찌들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인이 능히 그 모든 죄를 훌훌 털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그 보혈의 은혜가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의 은혜가 중풍병자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누워있어서 오래도록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몸을 움직여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능력이 충만한데 중풍병자가 능히 일어나서 침상을 번쩍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아파하고 누워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혹 연약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아프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치유되지 않은 어떤 아픔과 깊은 마음의 상처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고 우리의 모든 멍에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데 왜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누워서 아파하고 여전히 신음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과 우리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능히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사 모든 연약한 것, 모든 부족한 것, 모든 무너졌던 것이 다시금 힘을 얻고 되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